제가 여러 군데 교회를 다녀봤지만 성령을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게 하는 그 깊이 있는 찬양, 영감 있는 찬양을 제가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지휘자 선생님의 스타일이 좀 약간 평범하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다시 한번 성가들을 위해서 한번 큰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 이렇게 또 성강교회에서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요. 또 선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57년 전에 세우신 성강교회가 새로운 비전을 품고 주님 주신 은혜로 새롭게 도약하기를 희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사람의 계획이 아닌 주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직 주만을 간절히 구하며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 당하신 십자가 고난을 깊이 있게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신 말씀의 은혜가 우리 심령을 찌르고 쪼개며 은혜 안에 깊이 잠기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네. 얼마 전에 제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이제 딱지치기를 했습니다. 제 큰아들은 6학년이고 둘째는 7살입니다. 당연히 딱지치기를 하면 둘째가 항상 지니까 제가 이제 룰을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한 번 할 때 형은 한 번만 치고 동생은 2번만 친다. 2번을 치도록 허락해준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 둘째가 힘이 붙어가지고 다 땄죠. 그날도 이제 열심히 딱지치기를 했는데 결국 형이 다 잃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6학년이지만 좀 마음도 상하고 기분이 좋지 않아서 혼자서 좀 툴툴대고 좀 그러고 있었죠. 근데 이제 동생이 지나가다가 형을 보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형아, 그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어? 네, 이게 굉장한 말이죠. 형이 툴툴대고 자기한테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어린 마음에도 그래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가겠냐 이런 거죠. 근데 제가 들으면서 제가 잊고 있었던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7살 난짜리 아이한테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얘가 이렇게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럼 아빠 안 착해도 돼? 거짓말 해도 돼? 친구를 좀 괴롭혀도 돼?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을 갈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도 될 텐데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가르치시겠습니까? 저한테 숙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들한테 숙제를 좀 밀어드렸습니다. 전도사님들이 좀 잘 가르쳐달라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믿음으로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오늘까지 올 수 있었고 오직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 단 한 가지 이유는 오직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허물이나 여러분의 모난 모습이나 여러분의 강팍한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만을 보십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주보에 나온 걸 한번 잠깐 보실까요? 주보에 나온 걸 보시면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는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여인의 인생을 불쌍한 인생에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인생으로 바꿔주셨다는 걸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거절을 하셨는데요. 우리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건드리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거절을 하셨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그것이 주어질 때 사람을 회복시키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시면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게네사렛이라는 이 동네였습니다. 거기서 두로와 시돈 지방까지는 약 50에서 60km 정도 되는 머나먼 거리였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이 어떤 지역인지 여러분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죠. 이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이 나온 지역 출신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입니다.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을 찬양하고 우상 숭배와 또 거기서 나오는 엄청난 부가 있어서 스가랴 9장 3절을 보면 이 두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막대한 부와 우상 숭배와 또 그 문화 속에서 젖어서 살고 있었죠. 당연히 수백 년 동안 내려왔던 이 지역의 흐름이 여전히 예수님 시대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향해서 이틀 정도 되는 거리를 열심히 걸어가셨습니다. 왜 그곳을 향해서 가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유대 지역이 아닌,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죠. 여인이 와서 간청할 때 이 본문을 보면 24절에 보실까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방 지역으로 가시면 안 되셨죠. 이방 쪽으로 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향해서 이틀 정도 거리를 열심히 걸어가셨습니다. 여기에 숨겨진 역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숨겨진 성경의 놀라운 반전이 한 가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왜 여기를 떠나셨냐면, 이곳을 향해서 가셨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계획은 한 사람을 향해서 집중이 됩니다. 많은 대중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오직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만나시고 말씀을 하시고 그 인생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무리가 아닌 여러분 한 사람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나고 계십니다. 예배 중에 만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달려오셨고 지금 각 사람 마음속을 들여다보시고 그 마음속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예배 중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나안 지역에 예수님께서 가셨는데요, 한 여인이 달려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22절을 보실까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소리 지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인생에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 답답해서, 너무 억울해서, 하루하루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답답한 이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을 가끔 봅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와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미칠 것 같아서 와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그런 사람들을 저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사실은 그 소리를 우리는 잘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한번 잠깐 가보실까요? 창세기 21장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우리에게 좋은 도전을 주는 본문입니다. 창세기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창세기 21장 17절 말씀을 함께 같이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났습니다. 통보도 바로 그날 아침에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내쫓기다시피 쫓겨났죠. 탈진하고 물이 없어서 떨어져 가고 결국 아이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거의 죽어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엄마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도저히 지켜볼 수가 없어서 숲속에 눕혀놓고 3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통곡을 합니다. 이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없구나. 대성통곡하는데요, 그때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내가 그 어린아이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표현합니다. 지금 사실 이 이스마엘은 소리를 지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눈만 감고 이제 죽음의 시간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체념한 채 그냥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엄마의 소리가 아닌 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표현하셨을까요? 왜 엄마가 대성통곡하는데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표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아이는 지금 소리내서 말하지 않지만 자기의 온 존재를 통해서 자기의 온 힘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속에서 부르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죽을 수는 없습니다. 저렇게 울고 있는 내 엄마의 눈물을, 저렇게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내 엄마를 위해서라도 저는 좀 살고 싶습니다. 제가 태어난 이유가 이렇게 죽으려고, 이렇게 황당하게 삶을 마감하려고 하나님 태어난 게 아닐 텐데 저 좀 살려주십시오. 엄마 귀에는 들리지 않는데, 엄마 귀에는 아무런 그런 부르짖음이 없는데, 근데 누가 듣고 계셨냐면 하나님이 듣고 계셨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예배 드리신 많은 성도님들, 옆에 계신 분의 소리가 들리시나요? 옆에 앉아 계신 그 성도님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여러분 들리십니까? 다 웃고 계시지만, 다 천사 같은 미소를 띄우고 계시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마음에는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피곤하고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만이 들으시는 그 처절한 부르짖음이 사실은 내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앞뒤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지금 부르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일이냐?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울고 있느냐?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부르짖고 있느냐? 내가 다 듣고 있다. 염려하지 마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무슨 일이냐? 내가 다 듣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만이 들으시는 부르짖는 그 소리를 바라시는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볼까요? 이 가나안 여인이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주님, 내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어보면서요, 가장 간결하면서도 가장 놀라운 기도가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두 문장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 보면 내 자신이 참 부끄러워질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허물 많고 흠 많은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다니, 그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밖에 기도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종종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 그런 불쌍한 인생. 그래서 여인은 자신을 불쌍한 인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도저히 소리 지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런 연약한 세상을 살아가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부르짖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고 표현을 합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을 마라라고 표현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했습니다. 아, 이제 떠났을 때는 이렇게 떠났지만 돌아올 때는 아마 성공해서 돌아오겠지. 아마 크게 부하게 해서 돌아오겠지. 근데 돌아온 다음에 나오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괴로운 인생이라고 불러달라고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스스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죠. 한나가 기도하면서 엘리사상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여러분이 만약에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마음이 슬프신가요? 너무 괴로우신가요? 너무 험악한 세월을 살아와서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우여곡절을 지금 겪고 계시나요? 우리는 다 나름대로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씩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기쁘다가 어쩔 때는 슬프기도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오늘 가나안 여인이 표현하는 것처럼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시면 나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가련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의 굴레에서 질병의 굴레에서 슬픈 어떤 인생의 말할 수 없는 그 악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만 더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2장을 한번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노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사내 아이를 죽이는 이 엄청난 억압과 압박의 굴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떤 굴레가 우리에게 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병일 수도 있고 무기력일 수도 있고 어떤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가난일 수도 있습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그 굴레가 벗겨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를 더 무겁게 짓누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그게 내 세대에서 끝났으면 좋은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굴레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에까지 전해지는 것을 보면 우리 가슴은 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노예라는 굴레에서, 죽음이라는 굴레에서 너무 힘든 노동 때문에 지쳐가고 쓰러져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의 눈물이 우리 자식 세대에까지 물려지는 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이 굴레가 내 세대에서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만큼은 더 행복한, 더 자유로운 삶을 좀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놀랍게도요, 부르짖은 인생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표현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도 보면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부르짖는 소리를 사람들은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이제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의 굴레, 삶의 문제가 아무리 클지라도 그 문제가 아무리 크게 보일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만났을 때 인간의 방법으로는 건너기가 불가능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홍해를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마르게 하시고 가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여인처럼, 이 가나안 여인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보십시오.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앞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기도라면 뒷부분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하나님, 내 아이가 수능을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번 대입에서 또 실패했습니다. 저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갑자기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실직을 했습니다. 한참 일해야 될 나이에 실직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남편의 눈물, 저 한숨소리 하나님 알고 계시죠? 하나님, 우리 딸이 갑자기 암에 걸렸습니다. 질병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아이는 어린데 이제 한참 꽃을 피우고 아이도 잘 키우고 웃음이 넘쳐야 되는 우리 딸아이가, 우리 아들이 암에 걸려서
병에 걸려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내 딸의 인생은 누가 보상해 줍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기도 제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도저히 부르짖지 않으면, 소리 지르지 않으면, 하나님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소리 지르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이 여인의 고백,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불쌍한 인생을 하나님 한 번만 더 기억해 주십시오.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한나처럼 괴로운 세월을, 마음이 슬픈 세월을 우리는 다 살아왔고 또 어쩌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부르짖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살아계시고 과거에도 살아계셨고 앞으로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세 가지 메시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주님께서는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여인의 인생을 불쌍한 인생에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여인의 삶이 참 묵상을 하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되면요, 부모들은 다 자기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엄마의 마음들은 차마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지 않지만 다 아마 저게 엄마의 잘못이야. 엄마가 뭔가 죄를 저질렀겠지. 엄마가 뭔가 몸에 이상이 있었겠지. 모든 탓을 다 엄마로 돌려버립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면 여러분이 자식을 자랑할 때 뭘 자랑하십니까? 우리 아이는 공부를 잘합니다. 운동을 잘합니다. 모든 몸이 신체 건강합니다. 이런 것을 다 자랑하고 싶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걸 다 자랑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데 이 엄마에는 지금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딸이 그냥 병도 아니고 귀신이 들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귀신 들린 한번 자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에 병원에 누워있는 아이가 5년째 10년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 여인으로서는 지금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귀신이 들렸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거리를 나갈 때마다 이 딸을 고쳐보기 위해서 사방으로 다닐 때마다 사람들은 말하지 않지만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손가락질하고 그저 내 죄가 크구나. 엄마인 내 잘못이 크구나. 어미인 내가 잘못이구나. 귀신 들려서 집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뒹굴고 막 제정신이 아닌 그 딸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이 엄마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무력감, 무기력함.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걸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취업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요?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그저 내 딸아이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그저 한 번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는 인생,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한번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8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는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근데 이 여인의 믿음은요, 큰 믿음이 아닙니다. 27절을 보시면 이 여인이 바라는 건 부스러기였습니다. 그저 부스러기만이라도 주신다면,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나한테 주신다면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걸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시고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런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려고 하시는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기도하는 인생을 누가 외면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늘 하루 다시 한번 힘을 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요, 거절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3번이나 거절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절을 보면요, 22절에 나옵니다. 22절을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하죠. 23절에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무안하게 만드신 것이죠.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여인이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이제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자꾸 저 여자가 와서 소리를 지르니까 길을 못 가고 우리가 좀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빨리 좀 보내십시오. 빨리 고치시든지 어떻게 좀 불러서 타이르시든지 해가지고 좀 보내셔야겠습니다. 그랬더니 2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로 거절을 하시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 여인은 죄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인은 치료받기에는 대상이 아니다. 제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이 여인이 그 얘기를 다 들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깁니다. 25절을 보시면 이 여인이 또 쫓아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2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의 인생은 심하게 표현하면 개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개와 같다. 그냥 거절하시면 되죠. 아니 그냥 못 고친다고 하시면 되지요. 너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너무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여인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딸아이를 고칠 수만 있다면 내 딸애가 건강해질 수 있다면 당신이 뭐라고 하든 나를 개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나를 개 취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제 딸아이만 고쳐줄 수 있다면 저는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청을 합니다. 왜 주님은 여기서 거절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3번이나 거절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놀라운 이유가 한 가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직면시키는 것입니다. 너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니? 너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악에 바쳐서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왔냐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나간 인생을 그 한마디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나요?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으셨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악에 바쳐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게 한번 보여줄 거야.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출발했는데 남는 것은 악뿐이고 분노뿐이고 상처뿐이고 건드리기만 하면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내 마음을 뭔가가 꽉 차는 그런 원통함, 분함들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시면 여러분 마음은 편하시나요? 화목하십니까? 뭔가 설명될 수 없는 막 아픔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막 분노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요? 그 힘듦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지금 살아온 것일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가나안 여인한테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냐? 너 무엇 때문에 개처럼 그렇게 힘들게 악에 바쳐서 너 자신을 괴롭게 하고 살아왔느냐? 그 한마디로 직면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정직하게 보여주시려고 주님이 지금 3번씩이나 거절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가장 신앙의 과정에서 힘든 게 2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는지가 인생에서 가장 두렵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우리는 너무 끔찍해서, 내가 얼마나 죄악 덩어리인지를 발견하면 우리는 너무 참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은혜 앞에 내려놓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요, 바로 거절입니다.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것도 힘들죠. 여기 청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청년들이 가장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연애하거나 결혼할 때 내가 청혼을 하면 이 사람이 받아줄까? 거절하면 어떡하지? 그걸로 아마 몇 주 동안, 한 달 이상을 고민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취업을 할 때 혹시 저 직장에서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지? 전셋값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집주인이 5천만 원을 다음 달까지 내지 않으면 나가십시오 했을 때, 실제로 저희 교회 성도님이 몇 년 전에 그런 경험을 하셔서 막 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집주인이 5천만 원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어디서 하루아침에 5천만 원이 나옵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울고 기도하시고 저도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걸 빌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가는데 매정하게 거절을 당했을 때 그 아픈 마음, 내가 자식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 부탁하려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체면도 내려놓고, 아빠지만 엄마지만 사회적인 위치도 다 내려놓고 자식을 위해서 뭔가를 부탁하려고 갔는데 매몰차게 거절을 당했을 때 그 당하는 그 상처들, 그 아픔들. 근데 사람들도 그렇게 거절을 하면 우리는 상처를 받는데요, 근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실까요? 26장을 한번 보시면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죠.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도 두려우셨습니다. 주님도 이것만큼은 감당하기가 어려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발 이것만큼은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만은 내가 들어줄 수 없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은 성도님들의 고통이 그겁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걸까요? 왜 다른 사람 기도는 그렇게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 인생은 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가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왜 자꾸 거절을 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자꾸 거절만을 말씀하시는 것 같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서 힘들어하고 시험에 들고 낙담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아마 오늘 예배 드리시는 많은 성도님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절을 자꾸 느끼는 것 같아서 마음이 힘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거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절 너머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당장 거절하시는 것 같고, 지금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너무 하나님께서 나를 심하게 내모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셨듯이 욥에게 주신 인생의 결말을 한번 보십시오. 욥이 고난을 겪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끝이 났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인생의 결말을, 과거의 고통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하는 것 같은 이 시기는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더 붙들게 하고 오직 세상의 다른 것보다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요, 연단의 시간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시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이 끝났을 때, 그 거절의 시간이 끝났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는 그 놀라운 뜻을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거절 너머에 있는 은혜를 바라보시고 지금의 힘든 시기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요, 세 번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그것이 주어질 때 사람을 회복시키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마지막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간구했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식을 정말 사랑하는 부모는 주님 앞에서라도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여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다 맞습니다. 저는 어쩌면 개나 강아지와 같은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강아지들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주어진다면, 그 조그만 부스러기만이라도 나한테 주어진다면 그 부스러기는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을 바꾸고 내 딸아이의 병을 고치고 내 딸아이가 온전한 성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걸 믿습니다.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신 겁니다. 너의 믿음이 정말 크구나.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해도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바라는 은혜,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주어진다면 너의 삶 자체가 바꿔지는 것을 너는 믿음으로 보았구나. 그걸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주셨을까요? 아니면 생명의 떡 자체이신 주님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생명 자체이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부스러기 많은 은혜도 이 여인의 인생을 바꾸고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면,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더 놀랍게 바뀌고 얼마나 더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놀라운 존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구하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라 자녀가 누려야 될 생명의 떡, 풍성한 양식을 이미 우리에게 공급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것을 먹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고 풍성한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삶이 힘들 때, 삶이 어려울 때 이 여인의 고백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드려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더 대단하고 얼마나 더 나은 삶이었겠습니까? 주님 앞에 보면 다 불쌍한 인생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 여인처럼 틈날 때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기도 제목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특별히 성관교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가 아니라 그분 자체를 주시고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우리 성관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풍성한 양식으로, 풍성한 은혜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질 수밖에 없는 그 가난한 여인의 고백, 그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시고 특별히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간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힘들고 고단할 터인데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신음소리에 응답하셔서 만나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 아버지 어머니들의 눈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힘든 세상을 살아가느라 부모된 이들의 아픔이 크고 부르짖음이 너무나 큽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주님께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마음에 상함이나 아픔이 없도록 주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형통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